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장난이 아니죠. 화려한 미사옥으로 꾸민 말도 아니고 사람들 듣기에 좋게 만든 말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명한즉 그대로 되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의 원칙으로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하나의 사실이고, 그런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진리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존재하는 거죠.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여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그 말씀대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고 그 가르침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있었던 그 사건에 연이어서 있던 이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29절에요. 해당에서 나와, 해당에서 이제 나와서 해당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해당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다를 때가 많죠. 목회자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또 교회 중직자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부모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경건한 모습,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당 안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귀신들도 복종하는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 해당이니까. 해당은 거룩한 장소이니까. 그 거룩한 장소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서 하려면 잘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뭔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래서 확실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건 교회 가야 잘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당이니까 뭔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해당은 거룩한 장소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서도 그 말씀의 권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해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으로, 물론 예수님 집은 아니지만 그의 제자의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권위가 이제 드러난 거죠. 해당에서는 귀신들이 복종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서는 질병이 복종을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본문은 열병을 꾸짖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귀신을 꾸짖듯이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갔고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도 떠나갔다 하는 거죠. 본문에서는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었다고 그랬는데 왜 본문은 꾸짖었단 말을 생략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명한즉 순종해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권위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권위 있는 사람을 볼 때
왠지 좀 조심스럽고 우리가 조심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내세워서 우리를 멀리할 때가 있죠. 어디 감히 나한테 그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친해질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는 친해지면 예의를 무시해버릴 때가 있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하는 것이 친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친해질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 친한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공경하고 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조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봐봐 내가 말하니까 야 귀신도 복종하고 질병도 복종하잖아.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오시는 분인 거죠. 한번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부모와 단절하는 것이 아님을 한편 또 가르쳐 주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장모가 그 집에 있었잖아요.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부모와 단절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해당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드러난 거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확장돼서 온 동네로 퍼지죠. 32절에요. 저물어 해질 때에 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때도 아니니까 막 동네에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소문 듣고 예수님에게 모이니까 이제 저물어 해질 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해당과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제는 더 확장돼서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해당에서 시작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확장되어 적용되고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 해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냈고 베드로의 집에서는 질병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해당에서는 귀신, 베드로의 집에서는 병.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일 때는 그 두 가지 다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확장되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을까? 해당에서도 그랬어요. 해당에서도 귀신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나오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떠드는 것을 조용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조용하고 나오라 그랬다면 귀신이 조용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하다가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조용히 나와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잠잠하라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잠잠해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동네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드리다가 사탄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 그 막 병등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소문 내야 돼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소문을 내야 돼.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귀신들이 알아보고 막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그랬다. 예수님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귀신이 알아보더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막 실시간 방송을 해야 돼. 귀신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막 외치는 것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우리 교회 와봐라 말이야.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막 자랑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잖아. 전도의 방편으로 아주 좋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도대에 온다고 하고 막 자랑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하지 말라. 잠잠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잠잠해. 귀신들한테만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놓고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문을 내고 동네방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해당 안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놀랬고 제자들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인정하고 놀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높임 받을 수 있어요. 야,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나셨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인정받고 높임받아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봤지? 봐봐 내가 말하니까 귀신도 쫓겨가잖아 말이야. 봐봐 내가 말하니까 병도 다 낫잖아. 봤지? 인정받고 높임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아닌 거예요. 이 귀신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야 사람들이 와 귀신도 알아보는 위대한 선지자다. 그럼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요. 자기 PR 시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희가 학생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게 미덕이었죠. 저는 잘 못합니다. 어디 가서 참 잘하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이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어느 시대부터 자기 스스로가 선전하는 그것이 이제 미덕이 됐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합니다 하고 자기를 PR을 해야 돼.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자기 선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선전하든지 선전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고 사람에게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자랑을 해야 돼.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면 안 돼요. 너무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야 새로운 교훈이다, 권위 있는 교훈이다 하고 놀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너무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 이것에 일비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높임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선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놀래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기를 명하고 잠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사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